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본문은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3절, 4절, 5절 3계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아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빌립보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해서 어쨌든 그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유럽 선교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결한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바울이 빌립보로 가기 싫었던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 싫어. 자기는 아시아인이고 또 자기한테 헬라어는 지금 영어처럼 외국어였고, 물론 어려서도 배웠지만 그리고 또 복음을 이때까지 회당 중심으로 전했는데 회당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고난을 당했거든요. 회당이 없어서 뭐 기도할 곳을 찾았고, 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또 여종 때문에 또 고난 당했고, 그 고쳐졌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긴 정말 내 사역지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간수장도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그 신관이 지역신 개념인데,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빌립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다른 하나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유럽이라는 세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 사역에 대해서 든든한 후원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자마자 그를 후원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인데, 이때도 역시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나름 사는 집이 그 자녀였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도 보내고,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혀 없이 사는 이런 집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학력도 괜찮지 않아요. 가말리엘이면 당시에 꽤 유명한 학파였는데 그 학파에서 수학도 하고,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바울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는 이러한 배경들이 크게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마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연약함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 이런 생각이 바울이 선교에 단순하게 그냥 물질로 후원한 것 이상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또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관점에서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밝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직역하면 나는 너희 모두를 위한 나의 모든 간구 때마다 너희에 대한 모든 기억으로 인해 기쁨으로 간구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좀 극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 갈라디아서하고 디모데전서를 빼고는 다 바울이 서두에 칭찬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다 칭찬하는데, 근데 그 칭찬은 한결같이 그들이 신앙에 관한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은 조금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5절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선교 후원하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그래서 구분한다면 다른 교회들 칭찬한 것은 신앙 성장과 성화와 관련된 칭찬이라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것은 사역적인 칭찬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 그대로 번역하면 복음을 향한 너희의 그 참여로 인하여, 교제로 인하여, 이런 말인데,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가급적 원어를 사용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사용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돼서 사용합니다. 코이노니아. 예전에 이제 코이노니아, 싱코이노니아라는 뭐 단체도 있고 합창하는 단체도 있었고, 또 한때 교회에서 뭐 친교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긴 썼습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교의 시간 하면 다 의뢰 기타 챙겨가지고 간식 챙겨가지고 나가는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서 그렇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코이노노스라는 형용사에서 왔습니다. 공유하는 이라는 공유. 그리고 그 단어는 사실 그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세속적인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속적인. 이 세속적이라 말하니까 이게 좀 불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은 거룩한 장소였고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삶, 혹은 왕궁은 좀 구별된 장소였고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코이노스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뭐 어떤 차이냐면, 성전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에서 모든 것이 헌신되는 삶인데, 막상 장터에 나가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섞여있고 막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함께 막 섞여서 살아간다. 누가 누구에게, 누가 수요자고 누가 수혜자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수요자고 수혜자인 이런 삶 자체를 나타낸다는 코이노스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유라는 개념이 왔고, 공유, 시장, 뭐 버스 우리 공유하는 거잖아요. 돈 조금 내고 내가 저 버스 만들지 않았잖아요. 누가 만들었지만 내가 함께 타고 뭐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뭐 우리 시장 공유하고 다 공유하는 이런 개념이 되었다가 다음에 코이노니아가 됐어요. 코이노니아는 이 공유에 참여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시키는데 그냥은 안 돼. 뭔가를 내놔야 돼.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놓아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공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타 치고 간식 나누는 그 친구하고는 좀 굉장히 좀 거리가 멉니다.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것이니까.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요한 1서에 보면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전도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사귐, 누림이 이게 딱 코이노니아인데, 이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와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것. 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구원을 공유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서 공여자만 딱 초점 맞추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니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받아 누리니까. 이 둘을 같이 생각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공유받고 아들의 생명을 공유받고 구원을 공유받고 복음을 공유받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코이노니아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를 넘어서 바울 생각의 빌립보 교회는 이제 복음을 공유하는 그 일에 너희가 수여자가 되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감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의 아마 재물을 내었겠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후원하고 이렇게 내어주어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후에는 생각할 시간이 있겠지만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환란이 극심한 가운데 극한 가난 가운데 풍부하게 연보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마 빌립보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이 시기 언젠가는 그 지역에도 기근이 왔을 수 있고, 혹은 이 환란이 정치적인 환란이었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상 때문에 무엇인지 그 핍박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근이든지 간에 그들이 여건이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수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풍부하고 뭐 잘되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부요하면 참여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가난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사실 선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닌다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선교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되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수요일마다 선교 중보기도 하죠. 또 선교제 방별로 이렇게 선교 후원하죠.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서 또 선교도 하죠. 네, 이보다 더 하는 건 선교사 가는 것밖에 없는데 또 우리는 선교사 후보생 키우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선교와 관련 이보다 더 하기는 힘들 정도로 우리 많이 하고 여러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우리 또한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끝이 아니고 우리도 또한 복음을 전달하는 이러한 수요자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이기적인 교회는 받는 것은 굉장히 밝히면서 주는 것을 아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도 사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선교를 통해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시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거 갚아준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후원하는데 아까워하고 정작 선교사 보내는데 아까워하고 정작 선교지 기도하는데 아까워한다면 이거 실제로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을 또다시 흘려보내는 이것이 선교의 한 부분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수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가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거다 이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에 후원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서 말했는데 고린도서 8장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마음이 이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못할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깐난쟁이 같은 교회는 벗어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여력을 또 쪼개서 나누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어서 그들을 섬기지만 훗날에 하나님이 그들이 더 여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해서 결국은 다 평균케 균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연약한 교회에 관심 가지고 또 연약한 지역에 관심 가지고 연약한 복음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은 그들이 받기만 하고 우리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갚으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힌트가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참여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죠. 5절에서는 복음에 참여한 자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은혜에 참여한 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데 참여라는 단어가 제가 원어를 안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데 5절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코이노노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7절에는 코이노노스를 씁니다. 앞에 함께라고 하는 접도 쉰을 더 붙여서 쉰 코이노노스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공유하고 누가 공유하고 누가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서로 낸다라는 이런 말. 함께 다. 그런데 우리하고 선교하자 함께 다 낸다 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선교지가 함께 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 우리하고 선교지하고 이 대상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선교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와 선교지에 갚아주시고 이런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선교자 생각하니까 우리가 갑이고 쟤네들이 을이고 혹시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강의하러 다녀보면 아마 제가 강의하는 곳이 특징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보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뜨겁습니다.
네.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강의를 하고 그들이 많은 기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강의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역시 기도로 남는 기도로 우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지만 그들도 가진 것으로 우리를 섬기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하나니까. 네. 그래서 저 교회와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고 우리가 한 파트, 저들이 한 파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점점 확장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할 때 그들은 또 그들의 자리에서 제대로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다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러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바울이 축복의 기원을 담아서 이들에게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담은 것이 9절에서 11절 나오거든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후원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하면서 바울이 기원하는 형식인데 성경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겠죠. 그죠? 그냥 헌신하는데 헌신하고 만다가 아니라 뭔가를 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뭐 어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거나 순결하거나 뭐든지 좋습니다. 진실하거나 해서 여기에 티 잡을 만한 것이 없도록 하시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가 아마도 뭐 선교 열매가 되겠고 그것 때문에 누가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그 열매도 될 것이고 우리가 희생하는 열매도 있고 의의 열매도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냐면 바울을 후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라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지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돈만 후원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선교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울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난 돈만 보내고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겠고 많은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그곳에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담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보냅니다. 보내서 바울이 어떤 어려움 처했는지 파악하고 옆에서 서포트하라고 보냅니다. 네.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와 같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가지고 저희들 대표를 보내서 서포트 하잖아요. 그들은 물질로 서포트했지만 우리는 신학적인 내용으로 혹은 성경적인 내용으로 서포트합니다. 그것에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또 힘차게 사역하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도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적어도 9절부터 11절까지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고 풍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순수성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가득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선교에 대한 노력, 막연하게 선교해야 되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후방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몫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이렇게 제대로 잘 감당할 때 그냥 헌금 좀 모아서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뭔가를 후원하고 이렇게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빌립보서 내가 몸은 너희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있어서 그들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실 때도 그들과 함께 있는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때 그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 선교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허락하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고, 지금도 선교사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최전방에서 영적인 문화와 싸우고 있고, 또 맞지 않는 언어와 싸우고 있고, 그들 가운데 체계 때문에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보다는 안전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붙여주신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렇게 후방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갚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를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가 잘 해왔습니다마는 주, 우리가 이것으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마땅히 할 일에 생각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지속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선교지에게 도움이 힘이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선교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